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이 없는 종을 귀한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자격이 없는 종을 보지 마시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보셔서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한 율법 교사가 나옵니다. 율법 교사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칠 정도로 율법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율법을 달달 외우고 있는 유대인에게 율법을 가르칠 정도니까 그의 율법의 수준은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안 그래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질문을 들으신 예수님이 그 율법교사에게 되물으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교사가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정답이었습니다. 율법교사는 정답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도 율법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이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율법 교사가 지금 예수님과 똑같은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신만만한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이 다시 질문하십니다. 너의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예수님의 답을 들은 이 율법 교사의 마음이 철렁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전혀 예상 외에 예상 밖의 대답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답은 너의 대답이 옳도다 여기에서 끝났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걸음 더 나아가신 겁니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율법 교사를 뒤흔드는 답변이었어요. 율법 교사는 제대로 알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통째로 외우고 율법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기에 구원을 확신했습니다. 율법을 통째로 통달했기에 구원을 의심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는 것으로 부족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는 것을 행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실천해야 산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는 것을 실천하지 않은 율법 교사의 민낯을 드러내신 거예요. 예수님의 답에 율법 교사가 당황합니다. 전혀 예상도 대비도 되어 있지 못한 예수님의 답에 허를 찔립니다. 본문 29절 서두에 보면 율법 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다시 질문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에 지기 싫은 거예요. 어떻게든 예수님의 주장을 반박하려고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도대체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본 거예요.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 내 이웃이 누구인지, 내 이웃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웃이 자기들의 동족만이 이웃이라고 여겼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방인까지 이걸 해야 되느냐 마느냐 논쟁이 있었는데, 지금 이 율법교사가 그 논쟁으로 예수님을 끌어가는 겁니다. 자기의 민낯이 드러나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에게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율법교사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예요.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종교, 정치, 사회, 문화의 요충지였어요. 그리고 이 여리고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이 길에는 많은 물자들이 오갔어요. 그런데 그 길은 굉장히 가파르고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80m예요. 그리고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380m 낮은 곳에 있습니다. 390m 낮은 저지대예요. 그러니까 고산지대인 예루살렘에서 저지대인 여리고로 가는 길은 급한 경사가 진 길이었습니다. 길 자체도 위험했지만 더 위험한 것은 강도들이었어요.
그 양옆에 난 협곡 사이에 그 바위 틈에 강도들이 숨어 오가는 사람들의 물자를 약탈하고 강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한 사람이 그 길을 가다가 강도들을 만난 거예요. 강도들이 그의 옷을 벗깁니다. 이 말은 옷을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 천이 비쌌기 때문에 옷이 많지 않았습니다. 옷이 희귀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강도들이 예수님의 속옷을 제비 뽑아 나눠 가진 것처럼 지금 이 본문의 강도들이 그 옷을 도둑질해 간 겁니다. 돈만 뺏은 게 아니라 옷까지 다 가져간 거예요. 강도는 모든 걸 뺏기고 옷마저 벗겨진 채로 피 흘리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거의 죽기 직전이었어요. 잠시 후에 한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갑니다. 제사장은 쓰러진 사람을 봤어요. 발견합니다. 분명히 보았는데 모른 척하고 지나가요. 어떠한 성경학자들은 이 제사장이 제사를 집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갔을 거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이 제사장이 죽은 사람을 만지면 부정하여져서 제사를 집전할 수가 없으니 그냥 지나갔을 거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러 가는 길이 아니었어요. 그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본문 31절에 보면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내려간다는 건 고산지대인 예루살렘에서 저지대인 여리고로 내려간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여리고에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많이 모여 살았어요. 그들의 집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제사장은 당장 제사를 드리러 가는 길이 아니었어요. 제사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강도만한 자를 살펴봐도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사람이 피 흘리며 쓰러져 죽어가는 참혹한 모습을 보고도 모른 채 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웠을 제사장인데,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을 제사장인데 이웃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은커녕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제사장이 떠나간 뒤에 이번에는 레위인이 그 길을 지나갑니다. 레위인이 어디로 향하는지 방향은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제사장처럼 내려가다 이런 말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레위인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만 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는 거에 비추어 보면 제사의 업무가 끝난 레위인도 집으로 가는 길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레위인은 제사장들과 같이 움직이거든요. 이 레위인은 바쁜 일정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레위인도 제사장처럼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지나칩니다. 레위인이 누굽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제사장을 도와 성전에서 봉사하기 위해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가깝기로는 제사장 다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는 제사장과 버금갔어요. 그런데 그런 레위인이 죽어가는 이웃을 외면했습니다. 제사장처럼 모른 체하고 지나갔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여기며 살았을 레위인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이웃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하고 백성들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존경을 받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했습니다. 그들이 떠나간 자리에 의외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70km 떨어져 있어요. 직선으로 70km. 이스라엘이 그 옛적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되었을 적에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을 아수르로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여러 식민지의 이방인들을
사마리아 땅으로 강제 이주시켜요. 사마리아에 남아있던 소수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수의 이방인들이 섞여 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낳았어요. 자연스레 그 땅은 혼혈인들의 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단일 민족을 강조했습니다. 단일 혈통만을 인정했어요.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안에 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여겼어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이라고 여겼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보다 더 경멸을 당하고 무시를 당했어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갑자기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사마리아가 아니에요.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를 주목해 봅니다. 쓰러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요. 다가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습니다. 기름은 통증을 가라앉히고 포도주는 상처를 소독했어요. 그리고는 상처를 천으로 싸서 맸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의료용 천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아마 자기의 옷을 찢어서 상처를 싸매줬을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 짐승에 태워서 인근의 여관으로 데려갑니다. 거기에서 밤새 그를 돌봐줘요. 본문 35절 서두에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그 이튿날에 일어났다라고 나옵니다. 성경의 다른 사본에 보면 그 이튿날에가 아닌 그날 새벽에라고 쓰인 사본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 여관을 떠난 겁니다. 어제 사람을 돌보느라고 일정이 지체되어 새벽부터 움직인 거예요. 강도 만난 자를 돌보느라 급한 일이 뒤로 밀린 겁니다.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 할지라도 사람 목숨보다 소중한 것은 없기에 그는 바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뒤로 미루고 이 사람을 돌본 거예요. 밤새 간호하는 중에 호전되었음을 확인하고는 새벽 일찍 떠납니다. 사마리아인은 결코 한가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한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죽어가는 일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웃을 살렸어요. 제사장과 레위인과는 확연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바쁜 일이 없음에도, 제사가 없음에도, 집에 가는 길이면서도 강도 만난 자를 외면한 종교 지도자들과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사마리아인은 여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건네며 병자를 돌봐줄 걸 부탁합니다. 돌보는데 더 비용이 들면 돌아올 때 갚겠다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돌아올 걸 약속하는 거예요. 생면부지의 사람인데 그 이웃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사랑은 끝까지 책임지는 것임을 몸소 보여줍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누구보다 잘 알고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은 아는 걸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었지만 이웃을 향한 열심은 없었습니다. 쓰러진 사람이 촌각을 다투는 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말았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사마리아인으로 하여금 이 이웃을 사랑하게 한 것일까요? 처음 보는 사람, 더군다나 자신을 무시했던 이스라엘 사람을 아무 조건 없이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이웃도 사랑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한다는 말씀처럼 사마리아인은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이웃도 사랑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걸 근거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알 수 있을까요? 본문에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이었다고 나옵니다. 여행 중. 제사장은 내려가는 길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어요. 여리고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어디로 간다는 방향이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저 여행 중이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까지 70km가 떨어져 있어요. 70km. 자동차가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도로가 포장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꼬불꼬불합니다. 험합니다. 굉장히 먼 거리예요. 지금도 먼 거리인데 당시에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입니다. 사마리아인이 사마리아 땅을 벗어나 먼 예루살렘이 있는 곳까지 횡단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거리가 먼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를 벗어나는 순간부터 가는 곳곳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무시와 질시를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부지기수로 당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는 여행을 지속했습니다. 꼭 가야만 할 곳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어디로 가는 길이었을까요? 목적지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확실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그 사마리아 사람이 예루살렘과 여리고로 가는 길목에 있었다는 거예요. 길목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예루살렘을 가는 길이거나 아니면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방향이든 상관없이 그의 여행지에는 예루살렘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강도 만난 자를 돌보고 새벽에 길을 떠난 사마리아인이 남긴 말이 있죠. 내가 돌아오겠다. 내가 돌아오겠다. 이 말은 그의 여행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향인 사마리아로 갔다가 돌아오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2데나리온 맡겼잖아요. 오늘날 30만 원이요. 30만 원이란 말이에요. 사마리아 갔다가 돌아오려면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립니다. 그걸로 택도 없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이 2데나리온 딱 맡기고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잘 돌봐주세요 부탁한 겁니다. 때문에 사마리아인의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갈 목적지가 따로 있는 겁니다. 아마도 사마리아인의 여행의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었을 겁니다. 예루살렘이었을 거예요. 왜 하필 예루살렘이었을까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사마리아를 떠나 먼 예루살렘까지 여행을 온 겁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래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들의 조상 때로부터 내려오는 예배의 처소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그리심산이었어요.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 자신들의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심산은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 처소가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의 처소였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갈급함을 느꼈어요. 그리심산에서 예배했지만 그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을 통해 사마리아인들이 가지고 있던 갈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십니다. 수가성의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여인은
해가 가장 뜨거울 정오에 혼자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의 눈을 피해 아무도 없는 시간에 우물을 찾을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을 개 취급하는 유대인, 더군다나 남자가 자기에게 말을 거니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시작돼요. 예수님은 여인에게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여인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 혼자서 뜨거운 정오에 물 길러 오는 게 너무 힘든데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주겠다고 하니 나도 그 물을 주세요 부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여인이 결혼을 여러 번 결혼을 실패했다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인에게 네가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동거하는 사람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라고 하십니다. 여인이 또 깜짝 놀랍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 자기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인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말합니다. 예수님을 신령한 사람으로 여긴 거예요. 여인은 평소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질문, 꼭 그 답을 듣고 싶었던 오랜 의문을 예수님에게 물어보기로 결심합니다. 너무나 신령해 보이는 사람, 나의 마음의 갈증만이 아니라 내 삶의 처지와 형편을 정확히 알고 있는 신령해 보이는 예수님께 처음으로 입을 열어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은 바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인은 예수님께 예배에 관하여 물어보았습니다. 어디를 가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지 물어본 겁니다. 그토록 신령한 사람이라고 여긴 예수님을 눈앞에 둔 여인의 질문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굉장히 신령한 사람을 만납니다. 굉장히 용한 사람을 만나요. 내 마음의 갈증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처지와 형편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은 그런 사람을 딱 눈앞에 두면 뭘 질문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물어보시겠어요? 어디를 가면 귀인을 만납니까? 누구를 조심해야 합니까? 어디로 가지 말아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성공합니까? 이런 거 물어보시겠죠. 그런데 이 여인이, 그토록 신령해 보이는 예수님을 눈앞에 둔 여인이 질문한 건 예배였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누가 내 진짜 남편인지 물어보지 않아요. 내 진정한 사랑은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야 형통할지도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예배를 물어봅니다. 예배. 남편을 5번이나 바꿀 정도로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려 몸부림쳤던 여인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공허함의 끝에 다다른 사람은 알아요. 공허함의 끝까지 가본 사람은 압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에, 그 마음에 공허함과 갈급함이 있기에 예루살렘에 가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나요? 물어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마음이 갈급하십니까? 타는 목마름을 느끼십니까? 어디에서 공허함을 채우려 하십니까? 누구를 통해,
외로움을 해소하려 하십니까? 그간 우리는 살아오면서 바닷물을 참 많이 들이켰습니다. 마셔도 마셔도 갈증만 더하는 바닷물을 끝도 없이 들이켰습니다. 이제 그만 속아야겠습니다. 우리의 갈증을 채울 수 있는 물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의 갈급함이 채워집니다. 쏟아지는 마음의 구멍이 메워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할 때 우리 안에는 목마름이 해소되고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과 평안이 넘칩니다. 이 수가성의 여인을 통해 보듯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 없는 노릇입니다. 거리가 멀어요. 그리고 수많은 난관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나선 이가 있습니다. 바로 본문의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아무리 멀고 험해도 고난이 따른다고 해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 여행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는 일념으로 먼 길을 여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저 강도 만난 자를 사랑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버려진 그를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세상을 다르게 봅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시각과 태도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 되었다는 겁니다. 내 마음과 눈이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되었기에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 사람들에게 버림당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사랑하시는 자식으로 보이고 느껴집니다.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마음에 들끓는 긍휼로 이웃을 바라보고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사랑한 원동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나왔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이웃도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신만만했지만 정작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결국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에 긍휼도 자비도 사랑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음에서 단적으로 드러난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신만만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사랑 없음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그들의 민낯을 드러내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에 심각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여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알고 있으니
괜찮다고 여깁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알고 있는 걸로 만족합니다. 많이 알고 있으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릇 사람은 무언가를 먹으면 비워야 합니다. 음식을 많이 먹어도 우리가 비우기에 다시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머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좋은 말씀을 많이 먹는데 도무지 비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미 꽉 찼는데 채우고 또 채우기만을 반복합니다. 내 입에 꿀송이 같던 말씀이 더 이상 달콤해지지 않은 지 오래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비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행함으로 비우지 않은 연유입니다. 실천으로 내 머리의 말씀을 비워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행함으로 머리의 말씀을 우리 삶에 펼칠 때 우리는 비로소 다시 말씀을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행하라, 교리하면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행하면 산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은혜가 임해야만 실천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큰 은혜를 받아도 실천하지 않습니다. 실천하지 않아요. 실천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저하고 또 주저합니다. 그래서 돌고 돌아 또 결국 하는 일은 더 큰 은혜를 사모합니다. 나의 발걸음을 떼게 할 큰 깨달음만을 추구합니다. 유튜브에 나오는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들을 반복하여 듣습니다. 내 머리를 뒤흔들 유레카의 순간을 고대합니다. 우리는 말씀의 홍수시대를 살아갑니다.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너무도 쉽고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은 공허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수준 높고 양질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고 사는데 우리의 마음이 공허합니다. 갈급합니다. 말씀은 이미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의 머리에 차고 넘치세요. 이제는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행함으로 믿음을 드러내야 할 때입니다. 실천할 때 은혜가 임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큰 은혜가 임해요. 우리는 지금껏 은혜를 받아야 순종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은혜를 받으려 몸부림쳤는데 은혜가 내리지 않아 곤고하고 공허한 나날을 지내왔는데 오히려 정답은 그 반대였던 거예요. 이미 아는 것을 행할 때 은혜가 임합니다. 행하면 살아납니다. 오히려 더 큰 은혜가 임합니다. 두려움과 주저함을 딛고 한 걸음 내디딜 때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신방을 가기 위해 안산을 갑니다. 신방 끝나고 오는 길에 시간이 늦어서 오후 2시에 그 한식 뷔페집에 가서 혼자 밥을 먹어요. 근데 그날 메뉴가 제육볶음이었습니다. 저는 제육볶음을 보면 이성을 잃어요. 산처럼 쌓았습니다. 산처럼 이만큼 쌓았어요. 그래서 정말 혼자 먹고 있는데 누군가가 등 뒤에서 저를 두드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 보니까 정말 덩치가 저만한 건장한 남자 청년이 저를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순간 저는 제육볶음 많이 퍼서 그런가? 제가 이렇게 당황하고 있는데 그 청년이 저한테 혹시 서진교 목사님 아니세요? 근데 제가 너무 이 개걸스럽게 먹다 보니까 이게 다 묻어 있었거든요. 근데
근데 제가 뭐 아무리 봐도 저니까, 누가 봐도 저니까 제가 네, 저 맞습니다 하니까 이 청년이 90도로 이렇게 인사하면서 저한테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고맙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나왔던 새롭게 하소서하고 다니엘 기도회를 본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말한 건 낮은 데로 가서 소외된 작은 자의 손을 잡을 때 은혜가 임하고 거기에서 예수님과의 동행이 시작된다라는 그 메시지를 이 청년이 들은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우리나라에서 기도를 가장 많이 하기로 유명한 교회의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늘이 막힌 것 같은 거예요. 갈급한 거예요. 그런데 원래 새롭게 하소서 그런 거 보지 않는 사람이 알고리즘으로 그게 떠서 보고 나서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낮은 데로 가서 작은 자의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회복이 된 거예요. 신앙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제 방송 링크를 아는 사람들한테 다 보냈대요. 제 책을 다 사서 보고 링크를 다 보냈대요. 근데 식사 때를 놓친 오후 2시에 그 사람도 자기 동네가 아니에요. 지나가다가 안산에서 한밭집에서 저를 만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는 것을 행했더니 은혜가 임했다, 회복됐다라는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공허하십니까? 타는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는 자보다 행하는 자를 더 귀하다 하십니다. 행하는 자를 친히 도우십니다. 이미 때가 찼어요. 우리 머리가 다 찼습니다. 행하십시오. 그러면 사실 겁니다. 행함으로 살아나시는 역사가 함께하는 한 주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없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시간 기도할 때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이웃을 사랑해야 구원받는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강권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누가 여러분에게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이웃에게 다가가고 이웃을 사랑하실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이 아는 것으로 만족했던 나의 삶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마리아 사람처럼 어떤 역경과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게 주어진 내게 맡기신 영혼을 이웃을 사랑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시간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는 건 하나님 내 의지로 내 선함으로 내 능력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나를 위해 생명을 바칠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 주님, 그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이 시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이 시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주님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율법교사처럼 아는 것에 만족했던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그저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그 노력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이웃을 외면했습니다. 저 죽어가는데 이웃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복음의 능력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내게 맡기신 영혼들을 기꺼이 사랑하는 기쁨으로 사랑하는 섬김문의 삶이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심각성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하나님 아는 것을 행할 때 우리가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를 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율법교사가 당황했습니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신 예수님 앞에 율법교사가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당황합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니 됐다라고 만족하며 살았던 우리가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당황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수많은 죽어가는 이웃을 외면했던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나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보잘것없는 사마리아인, 천대받는 사마리아인,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예루살렘과 여리고로 가는 길목에 있었음을 봅니다. 그가 예루살렘을 갔음을 봅니다. 주님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이웃을 사랑했던 사마리아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복음 아래, 십자가의 복음 앞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여 그 복음의 은혜에 반응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웃을 사랑하고 낮은 데로 나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로 시작하는 한 주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십시오. 우리 마음에 사랑을 주십시오. 우리 마음에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 행하는 자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나는 가진 것 없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비록 바쁘지만 행하는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간증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님 충만함으로 친밀함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고 싶으셔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죄 많고 고집 많은 우리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제사장과 레위인과 율법교사와 같았던 나의 모습을 주 앞에 회개하고 사마리아인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나눔교회 위에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직장과 학교 일터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